피아노 치다가 그냥 강연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앉아서 외우고 있었는데 노래를 하는 턱이 딱 날아가 잊어버렸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인생 100년.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생각, 감정 때문에 이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즐겁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정말 요동을 칩니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 그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옆에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그 끈으로 꽉 묶어줍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 흔들리는 마음을 십자가의 성모상에 그리고 부처님께 우리와 물리는 일원상에 꽉 묶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법회가 끝날 때마다 나는 일원상이다, 나는 일원상이다, 나는 일원상이다 하고 외치는데요. 저는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나는 나로 이렇게 있는데 왜 이 나를 버리고 이런 쌍이 되라고 그러지? 그러다가 생각을 한번 뒤집어 봤어요. 나는 이런 쌍이다 대신에 이런 쌍은 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런 쌍이 되려고 말고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런 쌍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이 괴로운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론상이 돼야지 하는 공부하고, 두 번째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래 없는 것이니까 그 원래 없는 그 자리를 깨달아서 그냥 그대로 사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내가 지금 중생인데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를 이루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길은 그냥 이대로 부처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길,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을 명확하게 알고 경전을 볼 때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을 바르게 따라서 알고 공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업취사는 내가 일원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미 일원상인 나의 육군을 작용하는 것에 대한 그 법문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취사의 요지, 작업취사 방법, 작업취사의 결과입니다. 먼저 작업취사의 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함을 이르며, 그리고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업과 취사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뭐 수천, 수백, 수억 가지의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딱 6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딱 6군데, 안미비설신의 6군데만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6기관을 육군이라고 하는데, 안이비설신의 이 육군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군을 작용하는 것을
작업이라고 합니다. 수신별 16장에 육군을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으로부터 저녁에 이르도록 12때 가운데 혹 보며 혹 들으며 혹 웃으며 혹 말하며 혹 성내며 혹 기뻐하며 혹 옳다 혹 그르다 하여 가지가지로 베풀어 행하고 운전하나니. 그리고 취사라는 것은 취하고 버린다는 말로 수행의 의미로서의 취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업 취사란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정의고 뭐가 불의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또 내가 판단한 것을 과연 정의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난주 공부 모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때 논의된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모두가 은혜입니다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은에 보은하는 취사는 정의이고 사은에 배은하는 취사는 불의입니다. 사은에 보은한다는 것은 천지팔도를 실행하고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하고 항상 자리이타로 살아가고 그리고 법률에 순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사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혹시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으면 그것은 배은입니다. 이렇게 사은에 대한 보은과 배은을 가지고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할 때 공을 위한 치사이면 정의이고 한쪽 편만을 위하거나 특히 나만을 위할 때 그때는 불의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30계명과 솔선노론 등에 대조를 해서 해야 할 일은 정의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불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인과의 내역을 잘 살펴서 선인, 성과가 되도록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취사의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불의를 판단해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육군 작용을 작업취사라고 하는데 작업취사의 훈련 과목은 상시일기, 주의, 조행이 있습니다. 교당의 법회 출석이나 훈련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작업취사를 단련하는 공부가 되겠지만 저는 우리 교당에서 단별로 매일 하는 회광반조나 전서 통독이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작업취사의 목적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육군을 작용할 때 그 깨달은 진리를 사용을 하지 못하면 깨닫고 양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모든 작용은 육군을 통해서 나오는데 수양과 연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취사를 어떻게 수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종경 교육품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는 사막이 비록 과목은 각각 다르나 실제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에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이 있어서 마치 쇠스랑의 새 발과도 같나니 수양을 하는 데에도 연구 취사에 학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연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취사에 학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취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연구에 학력이 있어야 하나니라. 그러므로 사막을 병진하는 것은 서로 그 힘을 어울려 공부를 지체 없이 전진하게 하자는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쇠스랑에 세 발이 함께 있어야지 흙도 고르고 그리고 뒤집고 또 이렇게 농작물도 캐내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듯이 수양 연구 취사도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이 다 함께 해야지만 실제로 육군을 작용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실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정이라면 취하고 불이라면 버리면 되는데 왜 그 쉬운 것을 실행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고통 속으로 들어갈까요? 대종사님께서는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른다. 두 번째, 옳고 그름은 알아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에 끌려간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이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철석같이 굳어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실행을 못해서 인류가 고통 속에 헤매고 있으니 정의라면 기어이 취하고 불의는 기어이 버려서 고통을 벗어나 영원한 낙원 세계에 살자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작업취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작업취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모든 일을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에 힘을 얻어 결국 취사력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2장에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실행할 것이요. 둘째,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하지 않을 것이요. 셋째,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래오래 계속한다는 것은 한다는 생각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계속하면 취사력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이란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고 사리는 인간의 시비이해와 천조의 대소유무 이치를 말하고 작업은 무슨 일에나 육분을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과 사리와 작업은 세상 사람 모두가 이미 똑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수양, 연구, 취사를 통해서 원래 갖추고 있는 그 힘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수영을 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요즘 걸어보면 다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젊을 때는 근력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걷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젊은 것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갑자기 스타원님과 철사님께서 그런데 수영을 한 지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리에 힘이 붙는 걸 느껴서 걷는 것이 힘들다 해서 걷는 것이 즐겁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수양 연구 취사도 마찬가지로 오래오래 계속하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그 뒤에 수양 연구 취사 뒤에 힘력자가 붙어서 그 힘으로 괴로움을 힘차게 떨쳐버리고 나오면 그 자리가 곧 즐거운 낙원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론상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의 방편으로 작업 취사를 말씀드렸다면 다음은 이미 이론상인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갖춘 사람이 사는 모습을 이론상 법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또 무시성법에서는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고 육분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법의 등급 중에 대강렬의 조항에서는 동하여도 분별에 차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신별에서는 빛을 볼 때와 소리를 들을 때도 다만 이러하며, 옷 입고 밥 먹을 때도 다만 이러하며, 대소변 볼 때도 다만 이러하며,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도 다만 이러하며,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와 혹 말하고 혹 묵묵하고 혹 기뻐하고 혹 성내는 데에 이르기까지 일체 시중에 낱낱이 이와 같이 하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번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보니까 이론상 법어, 무시성법, 수신별, 법의 등급 이런 모든 법문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내가 이론상이 되어서 동정 간의 육군을 작용하는 법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경전을 보니 경전에 나오는 모든 법문이 이론상, 즉 나 하나를 천만방편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